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 주일 찬송을 부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찬송가 559장인데 제가 2절에 나오는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도 혹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만 믿는 가정을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어버이들 그리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의 천국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있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예수 믿다가 죽어서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없이 살 때는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삶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가장 우리에게 작은 단위는 가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정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사회, 세상 속 가운데 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고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곳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나의 직장 생활과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에서 천국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장 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확인하고 훈련받는 장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믿음 없이 살고 때로는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했을 때 와서 우리가 격려받고 칭찬받고 훈련받는 천국은 어디입니까? 교회 천국입니다. 세 기관이 참 중요해요. 가정과 세상 그리고 그것을 서포팅하는 훈련시키고 위로하는 교회가 이 세 곳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에서는 그냥 대충 삽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구별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세상 한가운데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 같이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나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가장하면서 살았던 것, 가정이나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고 그 깨달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교회 얘기를 하기보다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서의 어떻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아내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젊은 부부들을 결혼식에 주례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재혼을 하는 분들에게도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주례할 때 제가 그들과 꼭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리지 카운셀링, 결혼 준비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주례를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이 6개인데 6과를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성경적인 기준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기준과 원리로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서로 약속하고 헌신한 후에 제가 주례를 맞습니다. 그만큼 이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살아본 다음에 살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가 그냥 연애 감정으로 좋아해서 결혼해서 살다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치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중에 깨달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관계를 해야 할지를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 성경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서 결혼한다든지 또 성경적인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다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가는 대로 가보다가 안 되면 바꾸고 또 거기서 잘못되면 거기서 또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실험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기본적인 단위에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정에서 있는 그런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서 적용이 돼요. 교회의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 같고 교회의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 위해 자녀같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모로 혹은 자녀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울 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에베소서 5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와 부자관계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천국의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실습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장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과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더라.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에서
아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자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에 대해서, 아비에 대해서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자유를 얻지만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살았을 때를 보면 환경이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도 그랬고 이방 나라들도 모두 그랬고 그 당시는 남자가 아주 주권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권은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자는 사실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는 좋은 특권만이 있고 여자들에게는 의무만 있고 자녀들과 종들에게도 그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초대교회에 오늘 같은 경우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배울 때 성경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내용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차별되게 살았던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되게 살았던 여자들, 아내들, 그 다음에 자녀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상전 밑에 있는 종들이 더 이제 말하자면 반발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게 과해지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어지러워져 버린 겁니다. 교회는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예수 안에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똑같은 능력과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또 일꾼을 세우세요. 그 일꾼이 높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질서를 세워두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면 내가 얻은 자유가 오히려 잃어버려지고 깨뜨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그래도 참 중요합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내를 향하여서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 말하니까 듣는 여자분들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왜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야? 이러면서 의아해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을 성경이 세운 진리대로 가정의 가장 리더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는 이 남편이 여자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리더가 여자가 되고 남편이 여자의 일을 하는 그런 부부들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는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재주와 은사가 없어도 가정의 리더로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서브 미션일까? 그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가 서브 미션이에요. 순종은 영어로 obey인데 복종은 서브 미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가만히 보면요, 서브라는 것은 누구 밑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가정의 리더라는 그 자리를 존중하고 그 밑에서 아내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자가 아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밑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죠.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이게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잘못 다루면 깨질 것 같은 그런 도자기를 다루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아내를 대하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요, 이 남편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죠. 좀 나쁜 말입니다만은 남편들이 아내를 쉽게 버리고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뭘 했죠? 한국에서는 첩지를 했죠. 근데 그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도 아내를 쉽게 버리고 다른 여자들을 또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내만 사랑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여러 명 있고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남편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해라 라는 것이 남편에게 하신 명령. 두 번째, 남편에게 하신 명령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편들은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의 일들은 여자 혼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나눠서 하고 도우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내의 마음을, 인격을 제대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누가 내가 일을 시켜서 하면 그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인격이나 또 어떤 성품이 나보다 못해서 그 일을 하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질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인격이나 성품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여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여자나 아내를 인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해주지 못하는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라 라는 것이 남편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 남편들이 제일 잘 몰라주는 게 아내의 마음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아내의 마음을 많이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이제 가장의 리더로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쭐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내의 위치에까지 낮아져서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서러운 마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귀담아 들어주기만 해도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해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가정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보면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자녀들은 귀담아 들어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내 젊은 생각과 다르다고 부모님의 경험과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경륜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아마 젊을 때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내 주장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지혜,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륜들을 무시하면서 살기 쉽다, 자녀들. 그걸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여기는 이제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obey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한국말이 뭐예요? 뭐 하다가도 뭐 먹는다고요? 부모님 말씀 드리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는 한국 속담 있잖아요. 그만큼 부모님들의 지혜와 경험과 신앙의 경륜은 그건 살아보지 않고는 몰라요. 제 경험을 얘기해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한번 깨우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결혼하고서 애를 낳으니까 이야, 이게 부모님이 우리 식구는 형제가 6이었거든요. 6을 키우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드셨겠다. 저는 둘만 키우는데도 그랬어요. 또 한 번 그것을 깨닫는 게 언제 있었냐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되니까 야, 부모가 이 6명을 결혼시키느라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구나. 난 그것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3번 결혼할 때, 자식 낳을 때, 자식 결혼시킬 때. 그걸 그때 가서야 깨닫다. 근데 여기 있는 젊은 부부들은 복 받은 거. 미리 들으니까, 미리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부모에게 하는 말은 그겁니다. 자녀를 부모라고 노엽게 하지 말아요. 이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낳아서 내가 어렵게 키우고 내가 어렵게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하게 하려는 그런 강요하는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있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딱 알고 말씀합니다. 그게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들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양육하고 키우고 결혼시켜 내보내는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지려면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내들이요, 밑에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존중하고 높여주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고 또 아내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또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지혜와 경륜과 신앙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아 기르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기뻐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joy, J-O-Y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J-O-Y. 기쁨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J는 영어로 이렇습니다. Jesus is fir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려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others i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Y는 yourself third. 자기 자신은 세 번째일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언제 제일 충만하고 제대로 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으로의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미리 말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먼저 하겠다고 안 그러고 어떡하죠? 저쪽이 먼저 하면 그때서 나도 이걸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을 누구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깨닫고 먼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간,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부모님과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세상에서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워요. 골쌈이상. 골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치고 이에 사무치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잘하거든요. 골쌈이상. 그래서 뼈에 사무치고 이에 사무치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해서 예수님께 눈가림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전이라고 내가 평생 상전일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좀 높은 지위로 높은 자리로 뭐 재물과 권세가 있어 살 수 있지만 나의 상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 계시단 말이죠. 주인이고 나는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종이에요. 그죠? 그분 앞에 보면 나는 그분의 하인이에요. 그런데 상전인 줄만 알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 오늘 주신 말씀 그 25절에 나오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거다.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높은 자로, 우리 한국에서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뉴스나 신문기사에 많이 갑질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입니까? 내가 평생 갑질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 살죠. 더더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가정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세상 한가운데 사회생활 이런 데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회생활에서. 그러면 사회 세상 가운데에서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전파하고 도전시키면서 천국 생활에 감동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2번.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죽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성령님과 함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실하지 않고 은혜로 한다고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나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하나 해도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눈길 앞에서 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냄새를 바라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상전의 경우 직장에서 내가 높은 위치나 보스의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뭐야?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더욱더 아랫사람들을 공평하게 의롭게 대해야 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직장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직장생활을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하셨을 겁니다. 이 직장생활에 보면은요, 사회는 직장은 조직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경쟁을 해야 돼. 그리고 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위에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로 하고, 아니면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의 눈을 바라다보고 그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행동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짓눌러야 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눈길 앞에서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은 없어지고 직장 상사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모함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저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상전의 입장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전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직원이나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입장이 돼서, 그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직장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놈이 나한테 이 인사고과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이용해야지, 그리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지옥의 경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동시에 직장에서는 예수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락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락펠러라는 사람이 대단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락펠러의 가지고 있었던 가스 회사가 있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누구에게 물려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 에치 볼드라는 사람에게 락펠러가 그 회사를 그냥 넘겼습니다. 그 회사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람에게 됐느냐? 이 에치볼드라는 사람은요, 록펠러가 운영한 스탠더드 오일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출장을 가서 여관이랑 호텔에 묵을 때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쓰잖아요.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치필드 이렇게 써놓고선 $4 스탠더드 오일 이렇게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직원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스탠더드 오일을 사냐? 당신 이상한 짓만 한다. 왜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 쓰고 에치볼드 쓰고 $4 스탠더드 오일 이렇게 쓰냐? 사람들에게 그 사람 별명이 $4 사람이었어요. $4 오일 별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텔에 출장을 와서 호텔에 묵게 됐는데, 이 사람이 호텔 방명록 쓰는 데다가 자기 에치볼드 이름을 쓰고 스탠더드 오일 $4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뒤에서 누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자기 회사의 전체 소유주의 사장인 락펠러의 사무실로 불림을 받아가는 겁니다. 락펠러가 그 에치볼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호텔에서 당신 적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에치볼드 쓰고
스탠다드 오일 사업자들과 쓰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당신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한 다음에 그 에치골드에게 스탠다드 오일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하듯 성실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서 천국생활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못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깨닫고 먼저 순종하여 실행하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서로 먼저 해서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군의 일개 소대가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일개 소대니까 한 20명에서 한 25명 되는 게 포위를 당했어요.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벌판 가운데 포위를 당했으니까 두려움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물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물이 오직 하나 있는 건 그들의 지휘관인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수통 하나. 그 수통 하나니까 그게 뭐 1갤런도 안 돼요. 반 갤런. 뭐 한 4분의 1 커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부 다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대장이 그 자기의 그 병사들, 소대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이제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통을 뽑았어요. 그래서 수통문을 열었어요. 그러고선 자기가 마시지 않고 그대로 소대원들에게 줬습니다. 물을 마시라. 소대원들이 이제 소대장님이 수통을 줬으니까 다 이렇게 입에다 대고 마셨죠. 전 소대원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대장이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 소대장님에게 그 수통에 있는 물을 드시라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수통을 소대장이 딱 받아 들고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수통을 보니까 물이 반병 이상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명의 소대원들이 다 물을 먹었는데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물을 넘기지 않고 입술만 죽이고 전부 다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에게 돌아온 물통에 물이 반병 이상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소대원들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소대장은 자기가 먼저 소대장이니까 마시지 않고 소대원들에게 먼저 물을 돌린 겁니다. 소대장이 그 수통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찬 상태로 찰랑찰랑 소리가 막 수통에서 들린 겁니다. 근데 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그 소대원들의 사기를 새로 증진시켜버렸습니다. 야, 우리가 독일군 포로에게 이 둘러싸여 있다고 무서워할 것 없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는 소대장님과 같이 있으면 이 갈증과 이 무서움 속에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하면서 독일군이 포위한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고 마침내 구원함을 모두가 받았고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 가운데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모두 함께 서로서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에 나의 작은 행동이 예수님 앞에 하듯 한 성실한 마음, 기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한 것이 내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일을 함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시고 즐거워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